어제 이 주신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입었습니다. 정말 너무 이게 편하네요. 네, 가볍고. 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소재가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 돋보기 막 비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울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싼 옷이잖아요, 그죠? 울은 맞죠? 모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 이 옷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이게 어깨가 눌리지 않고 나 이제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제 외울만 하지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 번 또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이번에는 주기자창 한 곳만 보는 거죠. 계속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는 거죠. 창세기 22장 한 번 더 이 왜 아브라함의 씨가 이 중요한 위치 안에 있는가 한 번 더 볼게요. 자, 22장 16, 17 이제는 18, 16절 어제 안 봤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 자, 성경 읽을 때 한번 봐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내 씨를 크게 변성하게 할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통해서 복을 받게 했다. 이게 굉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무진장하게 축복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들의 성물은 파괴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는 너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내놨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일방적 언약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22장에 와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고 온 땅에 복이 받는 게 뭐냐, 그 대적의 성문이 깨지는 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대적의 성문 안에 갇혀있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집행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는 줄어드는 거. 지금 이것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복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전에 너는 아브라함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증명을 했어요. 뭐냐? 하나님, 저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테니스 라켓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죠? 하나님, 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영적 DNA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믿음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하나님께서는 이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죠. 예, 분명히 말씀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씨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소유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주인은 섬기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 두 주인이 돈이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돈이 아니라 아들이고, 그 영국의 한 학생 같은 경우는 돈도 아니고 사업체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그 테니스고, 이렇듯이 뭔가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그 우상이 될 만한 것, 이것을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주인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이 내 소유로 돼 있고 집이 내 소유로 돼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땅도 내 것이요 금도 은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해서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하늘에 나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청지기로 맡겼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 빈손으로 갔을 것이고 빈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땅 안에서 나는 나의 것을 많이 맡겨놓겠다. 왜?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맡겨놓겠다. 처음에는 맡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타락했지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저도 청지기를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아주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자를 시작했죠. 아버지, 이 50억만 정말로 빚 해결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헌신했고 50억 빚 다 갚고 빌딩 하나 생기니까 마음이 살짝 그냥 좀 변했던 거죠. 네, 그 하나님 보신 거예요. 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쓰고 싶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데 이대로는 못 쓰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 헌신했던 헌신이 변질된 거예요. 이 변질되는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잖아요. 컵에 뭐 까만색 잉크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금방 싹 퍼지고 그냥 맹물이잖아요. 근데 두 방울 딱 떨어지도 뭐 그렇고 세 방울 딱 떨어져도 뭐 그렇고 나중에 되면 한참 지나야 검해졌다는 거 알듯이 이 제 안에 만몬이 아주 조금씩 오다 보니까 제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변질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로 내가 변질된 걸 알았죠. 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변질됐다 이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거듭나야만 되는 이런 시간에 빨리 망하기 전에, 병들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하고, 아버지, 저 변질된 거 인정합니다. 아버지, 저 잘해보겠습니다. 이랬다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사벨이 엘리야한테 얘기했습니다. 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서 36개 도망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냐 이럴 때 솔직하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이랬으면 내가 너의 그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너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얼마나 안전한지 내가 너를 알게 할 것이다 하고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두렵다 말은 안 하고 발뺌만 내 혼자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네 혼자 남겨놓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7천이나 있다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한테 했는 말, 너 보따리 싸라. 바로 하나님 그랬어요. 너 보따리 싸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워라. 엘리야 사역이 끝납니다.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딱 끝나고 바로 엘리사에게 후계자가 넘어갑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어가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두려움. 이 두려움에 걸려들면은 어떠냐면 불신앙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 루트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접어넣어 주는 거, 불신, 하나님도 불신하게 되고, 낙심, 소망,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어떤 이 낙심, 절망,
하나님까지도 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거 여러분 절망 안에 들어가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생각, 두려움 이런 걸 넣어주면서 불신앙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악의 영의 활동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재물들을 움직이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김미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김미진 특별해. 뭐가 특별해요? 맨날 저는 잘한 거라고는 사고 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수습을 많이 하셨죠, 진짜. 네, 저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특별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난 성경 300독 읽은 거. 이거는 여러분보다 특별해요. 여러분은 너무 성경을 안 읽어. 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지금 와서 너무너무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대화하기가 편한 거죠. 말씀으로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뭐 인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부분은 여러분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죠. 아, 그래, 김미진은 고신사대고 막 성경 300독씩 읽으니까 김미진은 돌파했지 이러는데, 아니요, 1대고 성경 1독도 안 한 사람도 돌파더라. 네. 그거 제 감정에 다 적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요소를 보면서 돌파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도전의식, 좀 갈망함, 간절함, 예,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욕심을 좀 내면 좋겠다. 왜?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44장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 이사야 44장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마른 자, 갈급한 자한테 물 주지, 그냥 쭉 늘어져 있고 간절하고 갈급함이 없는 자에게 물을 주서 마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마른 땅이 뭐예요? 아주 간절한 땅, 하나님에 대한 갈망한 땅, 이런 땅에 내가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고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에게. 여러분 지푸라기 알죠? 지푸라기 집이 바싹 마르면요, 여러분 성냥 그어버리면 바로 붙어버립니다. 근데 비에 축축 젖어버리면 햇불을 갖다 들이대서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고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돌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건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외모가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재력이 아니라, 무슨 학벌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어떤 키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너 영이 목마르냐, 네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물을 줄 것이고 네 땅이, 마른 땅이 아주 그냥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3장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이 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는데,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목마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간절함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고 목마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안에서 하나님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힌트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대적하면, 그리하면 마귀가 뭐 한다고요? 피하리라.
피하리라. 이 피하면 우리는 성리를 얻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 성리를 얻는 데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피하고 우리에게는 성리를 주는데, 놀랍게도 그게 조건이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을 하고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해야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는 이 광야 안에 있을 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깊은 계시를 줬습니다. 복종이라는 그 뜻이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압니까? 그냥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과 그 사람의 의사에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따르는 것, 이게 복종이라는 의미예요. 복종이다 이러면 내 생각, 내 의사는 상관없어요. 절대 진리, 전능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의견은 상관이 없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수준만 있는 거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가는 말들이 많아요. 무엇을 말하든 그분은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째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럽니다. 아니, 그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 내 제자에게 너 그거 김비진 갖다 주라. 근데 하나님 그거 받으시려고 했어요? 아니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다시 주려고.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말하든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했죠.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온다. 지금은 절대 못 따라온다.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지금도 따라가고 후에도 따라갑니다. 아니다. 지금은 못 따라오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어요. 성령으로 내가 너를 띠띠우고 그때는 네가 날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돕는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예수가 주님이죠. 그게 여러분 안에 모든 성령이 있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모두에게는 성령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무조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받는 방법들을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비법이다. 복종을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그대로 믿음으로 떠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거기는 안정감이죠. 나의 친구가 있고 나의 재물이 있는 바로 그곳을 떠나라는데 아브라함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 친구도 있고 여기는 재산도 있고 여기를 떠나랍니까? 아버지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뭐 말이 많겠죠. 여러 가지 얘기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다. 말씀 따라갔다. 롯도 함께 말씀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복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을 잘하는 사람, 제가 우리 유진이네 오늘 우리 기독학교 교사 리더 회의를 하루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습니다. 그 오늘 우리 요 수아 엄마가 거기에 리더십 안에 TF팀에 들어가서 요 아기를 안고 같이 우리가 홍 목사님하고 리더십들이 저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가 어떤 인간한 학교가 우리한테 이제 준다 이래서 이제 미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요거 제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놨더니 요게 살아있는 거예요. 성질이. 이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엄마가 엥 하면 애를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시만 성질대로 키우면 안 된다. 성질을 꺾는 법을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우유를 먹이는데
애가 막 얼마나 과음을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조그마한 100일 뭐 200일 요리된 애가 막 머리에 이만큼 막 화가 올라와가 얼굴은 벌겋해가지고 막 그 우유 흔들고 있는데 그거 빨리 안 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첫 애를 낳으니까 엄마 빨리 주라고 나는 이러고 있고, 우리 엄마 이때 성질 안 꺾으면 못 꺾는다 이러는 거야. 얘가 운다고 우유 먹일 거냐 이러면서 그 우유를 들고 기도하고 먹어야지.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좀 짧게 하셔 식사 기도를. 얘는 지금 기다리는 성질을 지금 꺾어야 된다 이러면서 일부러 기도를 더 길게 하는 거죠. 그 난리가 난 거죠. 애가 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나중에 우유를 흔들었잖아요. 안 준다고 할머니가 아멘 해야 먹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꼼짝도 안 하고 기다려. 아멘. 그때부터 이제 딱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어머니 정말 마음이 태평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 전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어릴 때부터 꺾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떠냐, 어떤 뭐라 그러죠, 창조적인 거, 어떤 진취적인 거, 도전정신 이런 거 다 살려주고 불필요한 고집 이런 거를 주님 앞에서 꺾게 만들었어요. 그 애가 아주 순복을 잘하고 순종을 잘한 아이로 이제 바꿔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태어났어요. 저 가봐야 똑같은 거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있었어요. 며느라, 저 꺾어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시켜라. 절에 놔둬서 안 된다. 절에 되면 부모를 졌다 놨다 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정확하게 안 된다 그래라. 안 안아주면 잠도 안 자. 난리를 피우는 거죠. 안 안아주면.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지금부터 울어도 안아주지 말아라. 그리고 침대에 눕혀라. 그리고 울어도 그냥 둬라. 자도록. 오늘 한 6시간을 같이 있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백 안 했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 애가 어떻게 저러냐. 한 번도 백 안 하고 다 있을 때까지 지 혼자 놀고 엄마하고 눈 맞추고 우리가 밥 다 먹을 때까지 그냥 자고 우리가 안아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자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며느리가 오늘 뭔 말이냐, 어머니 꺾었습니다. 제가 저 고집을 꺾었습니다 이러는 거.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어떤 자기 고집이 너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도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뭔가 말씀하셨다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이때는 복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도 꺾고 하나님 당신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종은 뭐에 대한 복종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새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냐?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은 정말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예, 새 사람. 사람들이 이 새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막 일주일씩 금식하고 막 그게 막 올라가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정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새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죠.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바로 옛 사람, 이 사람을 벗어버리는 정확한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죠. 너희들 생각을 바꾸면 된다. 너희들 생각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바로 입을 수 있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꽉 잡혀있던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바로 그 사람이 벗어져요. 그리고 바로 새 사람으로 그날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금식하고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배 엄청나게 고팠는데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갈 때 허탈하지 않던가요? 아 진짜 작심삼일이네 이러면서 또 신년 되면 또 일주일씩 또 들어가요. 그리고 내려오면 또 허사야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 비밀이 물론 금식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예, 결단하고
또 영은 맑아지고 주님 앞에 간절해지고 도움이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새 사람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성경 전체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골로새서에서 말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의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라. 너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 모든 게 한 단어 전체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새 사람을 잃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복종하는 사람 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생각이 딱 바뀌고, 이 생각 바뀐다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뭐가 옳은 기준이냐, 어저께 말했죠. 뭐가 옳은 기준이냐 이러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토의를 합니다. 토의. 우리는 아니에요. 토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점에 참된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으로 기준점을 삼는 거죠. 뭐가 사람들 전체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기념이 되는가, 사람에게 득이 되는가, 이런 모든 기준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점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점, 내 기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기준점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내 기준점이 하나님 기준점하고 일치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틀린다면 내 기준점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준점이 바로 절대 진리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기준점으로 사는 것을 다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버리는 순간 마귀는 떱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안에서 뭔가가 활성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내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될 건가, 그것도 성경 안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늘 넘어졌고 늘 실패했고 또 금식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좌절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이 깨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깨뚫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4일간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김미진 강의 진짜 잘한다, 탁월하게 하네. 제 강의 아닙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다 강의하시고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무슨 강의안을 준비해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 강의했던 내용들을 저는 그것을 내 마음에 저장했고 내 생각에 저장했고 내 삶을 바꿨던 거, 이러니 그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나는 또다시 배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탁월하게 말씀 전하는 건 제 머릿속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너는 총명하다, 한계를 가르쳐주면 놀랍도록 가서 100사람을 네가 배가해 놓는다, 이렇게 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 얘기 들었으니까 또 여러분은 가서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배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홍 목사님 강의를 다 듣고 이러면서 제가 뭔가 깨달아진 거죠. 어디에서 실패했다, 왜 넘어지는가, 이 전체를 깨닫고 연결을 지금 내가 쭉 했던 그 강의안을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승리하고 싶다 이럴 때 무조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 따라와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자, 마귀 이러면, 자, 영적 전쟁 안에서 강력한 마귀는 경제 영역 안에 있는 맘몬입니다. 이 맘몬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주인을 바꿔버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런데 이 맘몬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복종하고 이 마귀 맘몬을 대적해라, 그러면 피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놀랍도록 1500구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누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남을 도와주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분에 넘치도록 도와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든 상관없고 얼마 물건도 상관없다. 김치 한 포기면 김치 한 포기면 된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만몬은 나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아주 인색함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인색함. 이게 만몬의 전형적인 내 거야 주장하게 만들고 이것을 남 주기를 싫어하고 쌓아놓기를 원한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쌓고 나를 위해서 또 쌓고 나를 위해서 또 쌓는 거, 이거 성경에서 3년 전에 왔습니다. 뭐라고요? 속부. 나만을 위해서 큰 창고 짓는 거, 이거 속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만몬은 인색함으로 인해서 내 창고만 크게 늘리고 쌓고 또 쌓고 또 쌓아놓는 거. 내 아파트 5억짜리 사고 5억짜리 또 사고 5억짜리 또 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줘도 내 창고만 크게 짓고 크게 짓고 크게 지으니까 누가복음에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쭉 비교하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요하도다. 이런 자는 뭐라고? 속부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셨죠. 그러니까 이 인색함을 왜 일으키냐면 속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아끼면 속부의 결과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재물을 의인에게 옮길 것이다. 3년 전에 다 강의했습니다. 너의 모든 재물을 내가 의인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과도히 아껴서 내 거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 네 거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느 때에는 너의 재물을 옮겨버릴 것이다. 속히 날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걸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 만몬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불신앙으로 살게 하는데 끊임없이 끌어가는데, 이 인색함은 속부로 가는데 너희들이 놀랍게도 그렇게 과도하게 인색하게 과도하게 아끼면 너희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나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너희는 부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만몬하고 100% 반대예요. 세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만몬을 이긴다 이랬잖아요. 만몬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돼요. 가난한 자 도와주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줘 버리면 인색함이 깨져버려요. 만몬의 영향이 나 안에서 제거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없이,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이 복종하는 행동이 없이 끊임없이 뭔가 내가 이기고 싶은 거죠. 승리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복종이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식 한번 하고 와서 사탄하고 한판 전쟁을 벌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라 이러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한테도. 아무리 금식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귀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마귀가 뛰어 올라서 그를 이겼다.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압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아는 말씀이죠. 성경 안 찾아도. 지금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자체가 차마 어떠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써 떠나가요. 마귀는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외워버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하는 삶의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단어를 내가 많이 썼거든요. 이건 너무 약한 것 같아. 순종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순종할 수도 있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순종해도 되겠다, 이런 약한 단어 같아가지고 내가 요즘은 복종 이렇게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복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이 납니다. 왜냐? 마귀로부터는 풀려나고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그 결과는 뭐냐면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를 짓고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우리 제자들하고 또 짓고 있어요. 같이 매주 짓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제일 앞에 이쁜 두 사람 있죠. 이 두 사람하고 교회를 10개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100개 짓는 게 100개는 다 지었고 1000개 짓는 게 목표를 했잖아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저 두 사람이 1년 안에 20억 빚을 다 갚아버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는 빚 다 갚아버리고, 관사님,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돈 버는 거에 90% 내놓고 하나님의 부유케 하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이러더니 교회 10개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살아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복종하는 이 삶은 우리에게 인생의 대박을 갖다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안에 넣어놓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뿐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는요, 제가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결단한 어느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깊이 안에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어요. 뭐였냐면은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런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 그래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가세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용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를 때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희 따귀를 때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무튼 이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좀 데려가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읽고 있었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 구절에서 저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멈추게 할 때 있잖아요. 어느 구절 있다가 그래서 멈출 때는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제가 읽고 있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뭔가 팍 걸려요. 더 읽어지지 않는 거죠. 그 제가 멈췄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랬을 때 다시 읽었죠. 다시 10절을 읽는데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크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첫째,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크게 들려지는 거죠. 그 사람 죽이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라고 말하는데, 그 용서는 그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해야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고 사탄의 계책을 네가 알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탄이 너에게 역사하는 부분 네가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깊이 하는데 제가 성경책을 빡 덮어버렸어요. 성질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그냥 폭발해버린 거 내가. 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이틀 안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말씀이 계속 나에게 따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다. 용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하는 거다.
너가 그 사단의 계책을 알지 않느냐? 너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파워풀한 미니스트리, 사역자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용서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남편 바람 피우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너무 아픈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아픈 거죠. 서로가. 어떤 사람 며느리 때문에 아프고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타인이에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같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미워하던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복종의 뜻이 뭐라고요?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게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돌파하지 못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의지적 결단, 용서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의지적 결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의지적 결단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느냐? 감정은 죽어도 못합니다. 여전히. 근데 내 의지적 결단은 내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감정하고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감정은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적 결단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 들어갔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러고 금식 들어갔죠. 제가요 금식 잘 못하거든요. 통금식 이런 거. 근데 일주일이나 금식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주님께서 한술 더 떠시는 거죠. 그를 집에 초청하고 발을 씻겨라. 난 진짜 하나님이 힘들었어요. 저 나이가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그를 집에 초청해서 발을 씻겨라. 이것은 너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최장 금식 일주일 더. 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힘 주십시오. 저는 내 감정을 거스르고 싶습니다. 내 의지도 거스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버지, 후에는 따라오리라. 바로 그 상황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그래 초청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뒤집어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가지고 소파에 딱 앉아있어. 딱 보는 순간, 얼굴 딱 보는 순간 인사하고는 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너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아니, 발 씻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또 때릴 것 같아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딸아, 내가 너를 힘있게 잡아줄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뭔가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눈 찌끈 감고 해버려야 되겠다. 순종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제 그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그냥 이 사람이 물을 내한테 얹어버릴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 나는 순종하는 걸로 좋지. 어차피 뭐 얹어버리면 내가 안 한 건 아니잖아 싶어가 일단 물을 꺼가지고 그 앞에 딱 놓고 내가 딱 꿀 앉았는데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그냥 빗물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서러워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결박시킨 것 같아요.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양발을 벗겼는데 이 사람 성격이 그걸 차버릴 사람이에요. 덮어 씌워버릴 사람이에요. 근데 양발을 벗기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우니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담가서 닦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눈물로 닦는 거예요. 눈물로 닦아서. 그래 발을 꺼내서 수건으로 닦고 이제 로션까지 발라가지고 양발을 다시 신기고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지난 세월 모든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성숙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어째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때 그 말 하는데도 감정이 진실이 아니야. 혹시 이거 아세요? 그때 그 말 하는데 그 순간도 내 감정은 진실이 아니야. 입은 그게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 허느끼기 시작하는. 그러더니 내 앞에 꿇앉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메, 놀래버렸죠. 이 사람이 그럴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절대 지지자입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요. 네.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림을 보여준 게 있죠. 그것은 여기가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진 사람은 A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누구에게? B에게. 이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그 죄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죄라는 것은 사탄이 이 사람을 묶을 수가 있어요. 죄라는 통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은요, 우리가 텀을 주는 만큼 들어와요. 우리가 텀을 안 주면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만큼 들어오는 거죠. 텀을 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들은 그런 텀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 텀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의 영혼을 묶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사람을 묶고는 이 악령들은 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졌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냐면 이 사람한테 미움, 다툼, 어떤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증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일으킵니다. 사단의 성품을 꽉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생각 속에 집어넣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듯이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오만 모든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죽이고 싶다 이 생각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생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이제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심장이 저장되고 마음에 저장돼서 입으로 나오는데 이제 입만 열면은 저 사람은 내가 이제 죽여버리고 싶어. 혹은 저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미워한다. 저 사람은 정말 교통사고 나버려. 뭐 이런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 흉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탄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짓지 않았거든요. B는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런 어떤 것을 넣어주면서 같이 묶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묶여버립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땅에서 풀면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풀려버리고 땅에서 묶어버리면 영적인 세계도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용서는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는 거지 그 사람 앞에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죠. 그러면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나한테 졌지만 B의 선택이 이 사단의 틈을 알고 사단의 어떤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걸 알고 내 입이 생명, 살리는 말, 하나님께 덕이 될 만한, 사람에게 덕이 될 만한 이런 생각을 다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왔네. 사단이 지금 나를 충동질하네. 마귀가 지금 나를 충동질하네. 이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B가 사단아 내 뒤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 죄인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래버리는 순간 사단이 합법적으로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합법적 권위도 나에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는 순간 사단은 A를 묶고 있었잖아요. 이것까지도 풀려버립니다. 같이 풀려버려요. A도 풀려버리고 B도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오히려 연합되고 하나 되고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죄 때문에 얘를 묶고 사단은 나를 묶어요. 여기에 그 계책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사탄에 속지 않고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죄는 네가 짓지 않지만 너는 묶여있다.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영적으로 자유하게 싶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고 싶고 남을 살리는 데 쓰고 싶은데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하고 예수 앞에 용서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택할 때 저가 풀리고 A가 풀려졌죠. 그리고 우리는 동력자가 됐습니다. 아유, 지금은 너무 잘 지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이래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 어디가 버렸는지 하나님이 다 녹여버렸어요. 그 내 안에 그를 향한 원망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그냥 정말 하나님의 예쁜 자녀로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제가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봐보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요한 1서 한번 봐보죠. 요한 1서 5장 말씀 18절 한번 봐보죠. 5장 18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범죄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3장 8절도 한번 읽어보죠. 자 6절도 읽어보죠. 6절. 자,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이 말씀.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는 왜 죄를 짓지 않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몽땅은 죄인이에요. 오늘도 죄졌잖아. 네. 그럼 나는 마귀에게 속했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5장 지금 18절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래 버리니까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거 어렵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너희가 자복하면 내가 흰 눈보다 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죄만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죄를 더 악하게 계속 마귀에게 속한 행동을 끝까지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아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죄를 지고 내일 죄를 졌고 내가 생활 사이에 죄를 졌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라. 그러면 너의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흰 눈보다 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 예수의 피가 저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저를 정결케 하십시오. 제가 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는 순간 그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어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훨씬 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보고 싶은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악한 적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는데 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그들이 우리를 만진다는 거예요. 문.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줄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처음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태안 있었을 때 그 기름 다 뒤집어 써면서 가서 닦았을 때 너무 기뻤죠. 네, 노숙자들이 내가 밥 한 끼 먹여가지고 행복하면 너무 기쁘죠. 우리 안에는 나눌 때 이 행복과 기쁨이 훨씬 더 내가 손을 잡고 있을 때보다 크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누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움켜잡는 부분, 이런 부분 안에서 놀랍지요. 계속적으로 움켜잡고 또 잡고 또 잡으면 그게 텀이 됩니다. 인색하게 만들 수 있는 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게 채선이면 돼요. 김치 한 쪽이면 김치 한 쪽이 됩니다. 나는 옛날에 채선이 100원이었습니다. 남한테 주는 게 채선이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원을 10원짜리로 바꾸고 1000원을 10원짜리로 바꿔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줬어요. 근데 이 100원 주던 손, 10원 주던 손이 10억의 손이 바뀌었고 100억의 손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로를 닫는 것은 뭐냐면은 순복입니다. 네, 복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면 그냥 어떠냐면 그 말씀에 복종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해가지고 집안이 그냥 시끄러워집니다. 땡빚을 내서까지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힘들어져요. 땡빚을 내서까지 부모를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도와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게 뭐냐면 막 빚까지 내가면서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파산 직전임에서도까지도 막 부모한테 효를 하려는 것은 이것은 무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한테 효하는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사람 붙여주십시오. 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할 수 없는 건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되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해결하려는 것은 신적인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열지 말아라.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문을 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씀, 이 썸뿌리라는 말씀, 여러분 썸뿌리라는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빙산 알죠? 빙산. 이 빙산에 보면은 밑에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이 빙산이 이래 숨어져 있잖아요. 근데 위에만 지금 드러나 있어요. 이 빙산이 여기는 의식 세계예요. 의식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여기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여기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예요. 그런데 의식 세계에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상처받는 거. 그게 남편에게 받던 부인에게 받던 시어머니한테 받던 나처럼 그런 친구한테 받던 이런 거. 이런 상처가 그 썸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깊은. 그래서 어떠냐면 이 깊은 무의식 세계에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한 썸뿌리가 돼서 이 썸뿌리는 사단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한 번은 중국에 갔습니다. 제가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제가 이게 성령 사역을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가 과음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귀신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아이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났어요. 여잔데. 그래서 내가 너 언제 들어갔냐 물으니까 언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귀신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너 정신 차려 하고 애를 깨웠으면 너 정신 차려. 너 내 말 들리지? 들린대. 너 살고 싶냐? 살고 싶대요. 그러면 너 언제 들어갔다 소리 들었지? 들었대. 언제 들어갔냐? 얘가
아주 어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간 거죠.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돼버려서 너 들었지? 들었대. 너 사촌 오빠 지금 용서해. 너 살고 싶으면 너 지금 그 사촌 오빠를 용서하자.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단은 너에게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얘를 깨워가지고 계속 이제 귀신한테는 그랬죠. 우리 예수님 뭐랬어요? 주댕이 닫아라 이랬죠. 입 닫고 나가라 이랬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는 잠잠하라 하고 애하고 얘기했어요. 의식을 깨워가지고. 그래서 얘를 깨워가지고 너 살고 싶냐? 살고 싶대요. 그렇다면 얘가 들어간 그 통로를 얘기했지. 그 통로 닫아. 그리고 용서해. 이러면서 얘가 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귀신에서부터 노인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어떤 깊은 상처에 깊은 썬뿌리는 이 무의식 속에까지 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썬뿌리가 되게 해서 이게 우울증으로 갑니다. 네, 이것이 열등감으로 갑니다. 이것이 어떤 데는 조율증으로 가요. 어떤 데는 정말로 너무 나약해가 정신을 귀신들이 장악하려고 그렇게까지 쓰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가 용서해라. 이것은 굉장히 큰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지금 쫙 떠올랐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중에 싹 다 떠오르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 밤에 이걸 해결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적 선포입니다. 그게 남편이면 남편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상처받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라. 마귀의 계책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풀려지고 영적으로 그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 시어머니가 돌아와요. 그러면서 연합과 화합이 일어나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 안에서 땅에서 묶은 것을 하늘에서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어야 풀려버리는 거죠. 이 어떤 영적 원칙을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여러분이 명확한 걸 대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면은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이런 썬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때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워서 내가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했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주께서 하라 했기 때문에 복종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합니다. 이게 의지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용서합니다는 순간요, 이 사람과 나하고는 놀랍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부여해지고 이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종 이러면 이 복종이 또 뭐라고요? 복종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 네, 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삶. 이게 다 지금 포함되는 거죠. 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복종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순종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포함하면 이게 복종이다. 그래서 저의 재정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들어보면 이제 그 재정 강의의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만 끝내지 말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제가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말라기 말씀 한번 봅니다. 말라기 말씀에 말라기 3장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리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그 다음에는 뭔가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리가 있고 뭐 결과가 나오고 이러는데, 너희들이 떠났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떠났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뀌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진짜 주인은 만몬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직 돈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무슨 말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들이 성전에는 머물러 있지만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완전히 나를 떠났다. 그게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라, 이 말은 주인을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지요? 제가 주님을 언제 떠났습니까? 늘 성전 중심에 예배 드렸는데. 아니, 떠났어. 왜냐하면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조, 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은 이게 권위가 똑같습니다. 권위. 11조 봉헌물이 똑같은 권위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11조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다. 여러분 다 아는 말이죠. 처음부터 성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랬냐? 레위인에게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1조의 권위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설명을 못합니다. 다른 예물하고 달라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거는 처음부터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래 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또 있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11조는 이제 알겠는데 신명기 15장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14장, 신명기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너는 마땅히 매년,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농사 안 짓죠. 우리는 이제 월급을 받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소산물, 이게 수익이 있는 거, 순수이익을 말합니다. 소산물은 그 순수이익에서 너희들이 11조 10%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뭘 아냐면 우리는 10%에 대한 11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봉헌물은 뭐냐?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 안에서 저축하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매 3년에 한 번씩 소산물의 11조를 또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가 또 있습니다. 26장 한번 보죠. 2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26장 11절에도 뭐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헌물은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11조입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 11조와 이 권위가 똑같은 것은요, 11조와 11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떠냐면 나의 죄 때문에 뭐 어떤 속죄물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는 완전한 내 거라고 한 것은 11조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11조와 봉헌물이다. 지금 성경적 기반을 다 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뭐냐? 놀랍도록
또 다른 11조 3년에 한 번 하는 3.3%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신명기 15장으로 말하면서 범사에 복을 주겠다. 이 봉헌물로 가지고는 가난한 자와 너희들이 주의 종을 섬겨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놀랍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은 내가 네 앞에서 호위하고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신명기 15장 말씀이에요.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네가 병이 걸릴 때마다 고쳐주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엄청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11조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율법이 없어졌다 안 지켜도 된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죠.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1조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보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은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 11조의 출발이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멜기세덱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왕에게 11조를 하게 한 거고, 신약 시대 이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11조 하라고 직접적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저것은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삶의 지침서입니다. 근데 이때 이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잖아, 오늘날 나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읽는다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읽습니까? 성경은 오늘날 크리스찬들, 아브라함의 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전체를 지금 말하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11조를 없앤 적이 없다. 너는 11조도 해야 되고 너는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와 한국교회를 넘보는 것은 11조입니다. 11조만 없애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모세 율법에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11조는 레위인만 하는 거다, 이런 강의도 또 합니다. 레위인에게 줘야 돼요.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얼토당토 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붙여서 설교하는 분이 목사님들이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탄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의 교회가, 오늘 성경 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 안에 보면 안 보겠습니다. 그의 교회를 비게 하는 전략이 11조를 안 하는 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레위인과 예배하는 자가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11조 안에서 성전이 버림바가 되었다. 왜? 우리가 11조 안 하니까 레위인과 예배하는 자들이 배고파서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어요. 그러니 성전이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모든 유다를 불러서 11조 가져와라.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주님이 너희한테 돌아가겠다. 이래서 다시 성전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쭉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10%가 아닙니다. 11조는 13.3%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온전한 11조로 나 여호와 시험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시험하라. 이러면서 11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1조는 농사 짓는 법하고 똑같아.
너희들이 심는 거하고 똑같고 거기서 내가 반드시 열매를 내는데 두 가지 열매를 내줄 것이다.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를 싹 없애줄 것이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었더라도 메뚜기 떼가 와쁘면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네. 사건 사고로 돈이 나가버리고, 아파서 돈이 나가버리고, 메뚜기 떼가 오면 돈은 버는데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왜? 돈이 한 2천만 원 벌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사고비로 쑥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 있잖아요. 이게 메뚜기 떼가 오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놀랍게 돈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셉니다. 돈이. 이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안 돌아오고 떼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근데 너희들의 메뚜기 떼를 완전하게 금지해서 너희들의 그런 소산물을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포도나무, 태풍이 불면 우리가 포도 농사 지었을 때 이 포도알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포도알은 붙여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필요할 때 결핍이 안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 네가 퇴직했다 혹은 네가 돈이 없다 이러면 걱정하지 마라.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이때가 내가 까마귀를 보낼 것이고 이때 내가 새 직장을 줄 것이고 이때 내가 새 사업체를 허락할 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시험하라. 내가 너의 가운데 결핍이 없으므로 안 믿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복되다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의 나중에 땅이 아름답다 말은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건강하고 이걸 땅을 아름답다 하거든요.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11조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떤 보호장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 말씀 27장 말씀에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라 손대지 말라.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복종해서 속부의 길로 가지 마시고 정말 성부의 길로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삶 안에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진짜 내가 풍성해지는지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됩니다. 꼭 과학적 실험하듯이 콩을 심어놓고 콩에서 열매 나나 안 나나 이걸 실험해 보듯이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봉투에다가 여기다가 10%를 넣습니다. 나머지 3.3%는 주의 종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데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1조 봉투에 13.3%를 넣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11조 봉투에 10%를 넣고 3.3%는 여러분이 따로 관리하면서 구제 봉투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제 봉투를 사실은요 또 다른 11조 3.3%라고 사실 적어 놓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3.4%를 두 달을 모았다 이러면은 만일 우리 담임 목사님 해외 가시는데 해외 여행 경비 좀 섬겨야 되겠다. 우리 전도사님 옷이 너무 헤어졌는데 주의 종을 섬기는 돈이니까 우리 옷 한 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부목사님네 쌀이 있는가 쌀 좀 받아줘야 되겠다.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화장품은 있는가 이걸로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3%로 여러분 교회에 주의 종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 너무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 때 여러분 교회를 먼저 섬기십시오. 가난한 자를 섬기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먼저 섬기십시오. 그래서 쭉 보고 이 3.3% 모아놨다가 너무 좀 어렵게 사는 분이 있다면 다음 5만 원이나 10만 원 넣어서 봉투에 넣어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랑이 얼마나 흐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준비할 때는요 몇 가지를 한꺼번에 일으킵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 지금 한국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 한국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이것이 영국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아시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의 이 아시아의 위치는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복음의 1주자, 2주자, 3주자, 지금 4주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한국입니다. 이 한국은 앞으로요, 하나님이 더 많은 자원을 풀어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있을 때마다 온 땅이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재정의 문을 여셨습니다. 쏟아 부어주셨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으로, 미국으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영적 리더는 한국 안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있지요. 그들이 아주 높은 위치로 갈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의 자원을 푸셨죠. 뭐냐? 문화라는 컨텐츠로 풀고, 노래라는 걸로 풀고, 춤이라는 걸로 풀고, 한국 안에 엄청나게 지금 역사 있죠. IT라는 걸 풀고, 지적인 걸로 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은 더 발전할 겁니다.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앞으로 한국은요, 그래서 높은 차원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정치 안에서도 높은 차원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 삶 안에서도 높은 차원의 지도력으로 아이들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글로벌하게 키워야 됩니다. 전 세계 리더로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존 워너메이커, 하나님이 미국을 부흥시킬 때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몇 살이더라? 11, 2살, 3살 됐을 때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벽돌 한 장씩 주거보로 받아서 이 교회가, 그때 미국이 비포장이었으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이 자기가 12살 아이가 이 벽돌을 받아서 교회를 깔기 시작했어요. 교회 주변을. 담임 목사님 보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인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 전체를 깔아서 비가 오더라도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청년이 됐을 때 조그만한 남성복 가게를 했습니다. 이 남성복 가게를 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마 25장 같은데,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으니 본물처럼 왕이 임의로 인도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어서 임의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성복 가게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완전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작은 남성복 가게로 백화점 왕이 됩니다. 백화점 왕.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한 것이, 지금 우리 저기 종론가 가면은 YMCA, YWCA 있죠. 영맨, 우맨의 해관. 그게 전 세계 안에 있잖아요. 이거 존 워너메이커 돈으로 지은 겁니다. 전 세계 안에서. 그래서 영맨을 일으키고 우맨을 일으켜서 전 세계 안에 복음에,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마어마한 성부였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했죠.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냐면, 한쪽은 사업가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하기 위해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존 워너메이커는 여러분 전 세계에 거의 150개 이상의 YMCA, YWCA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네, 제가 꽤 많은 나라를 갔는데 한 군데도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게 다 존 워너메이커 재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한쪽으로는 부흥을 줄 때 사업가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한쪽으로는 성부를 일으키고 하나는 성빈을 일으킨데, 이때 일으킨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를 일으켜서 탁월한 이 사람은 평신도 설교가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줄 때는, 여러분 저는 평신도 설교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D.L. 무디라면 전 세계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펼친 평신도 설교가 D.L. 무디를 일으켜서 놀랍도록 이 사람을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D.L. 무디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는 굉장히 어떠냐면 정제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 세계 안에서 티칭가로 썼죠. 그때 하나님께서 피어슨 목사님을 또 일으킵니다. 한쪽에 주의 종, 이 피어슨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완전한 선교에 헌신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때 일어난 사람이 허더슨 테일러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평신도 중에 설교가도 일으키고 아주 유수한 목사님도 일으키고, 아주 한쪽으로는 선교에 그냥 올인하는 선교사 일으키고, 하나는 성부 사업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랬냐, 이 존 워너메이커하고 이들이 다 연합하게 되고, 허더슨 테일러가 이제 이 선교에 완전 올인할 때
이 D.L. 무디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허더슨 테일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완전히 헌신했죠.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중국으로 가서 내지 선교를 해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D.L. 무디가 허더슨 테일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가 강의할 수 있는 장을 펼쳐줍니다. 그러면서 허더슨 테일러가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근데 놀랍게 말합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하라는 만큼만 하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헌금 거둬진 액수가 오늘날 이 액수로 100억이 넘습니다. 그 순간에 거둬진 돈이. 그러면서 선교의 큰 동력자가 되기 시작했죠. D.L. 무디는 참 놀랍죠. 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학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났죠. 영국을 세 차례 방문하면서 영국을 일으키고 이 미국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이 사역들을 같이 감당했죠.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시세를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한국이 중요한 위치 안에 있다는 걸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남북한 통일은 될 것입니다. 언제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이 준비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문을, 통일은요 정치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남북한 통일되면 못 먹입니다. 우리 그의 교회가 북한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준비되면 통일의 문은 열릴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빨리 빚을 갚아야 되고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이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섬기는 코리아라고 통일이 돼버리면 일본은 영원히 못 따라옵니다. 우리는 세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강대국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전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코리안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느냐? 존 오너 메이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부흥이 휩쓸고 가고 있는 바로 이 한 중앙에 있는 코리안으로서 바로 내가 존 오너 메이커입니다. 누가 이렇게 헌신하겠냐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평신도 안에서도 D.L. 무디 같은 강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안에서 평신도를 깨울 것입니다. 피어스 목사님은 교회를 깨웠습니다. 무장시켰죠. 그러면서 또 선교사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또 우리는 일으킬 겁니다. 지금 청년들 소망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국 청년들을 쓰실 것입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 우리는 히어로 캠프를 했죠. 처음에 걱정했죠.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과연 예배 드릴 것인가. 아이들이요 하늘을 찔러버렸어요. 아이들이 전심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전체를 헌신했습니다. 그 300명 전체가 말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 누가 한국의 청년들을 소망이 없다고 말하냐? 아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께 나오는도다. 그 청년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 교회만큼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는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시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리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다. 목사님의 비전 중심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흥의 때에 여러분 교회를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가? 그냥 결단하십시오. 그것만이 최상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꺾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복종하십시오. 존 오너 메이커처럼 여러분이 일어나려면 사단의 계계를 무력화시키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하십시오. 감정으로 아니라 의지로. 여러분 아프게 한 바로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용서합니다.
그 고백이 시작입니다. 용서한다라고 얘기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복해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힘들죠. 그러나 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주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디슨 테일러처럼 선교사로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고, 평신도 D.L. 무디, 존 워너메이커,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작업을 끝내십시다. 여러분 귀에만 들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용서합니다. 힘들죠? 그래도 용서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용서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입을 주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아버지 용서를 선택합니다. 의지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로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